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향하여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통하는 자도 없고 진짜에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엉망한 것을 위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행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잔속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리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그 길을 스스로 만들하니 무더기 길을 걷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 거룩한 주일 일기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으로 품어주시고 또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만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에 매어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다가 거기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 아니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너도 알았으면 좋을 텐데 지금 너는 그러지 못하다. 왜냐하면 네 눈에 숨겨졌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평화에 관한 일은 어떤 평화에 관한 일일까요? 전쟁이 없어지는 평화를 말할까요? 아니면 민족과 민족이 다투고 싸우는 그 평화를 말할까요? 들에 있던 목사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그들이 축하하고 경배하며 그들이 부른 찬양이 바로 이제 하늘은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되어진다 라고 했어요. 이사야서에 누가복음에도 이제 말씀하시기를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가 알았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너희는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평화에 관한 또 평강의 길.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평강이고 평화의 삽이라고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평강과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런데 평화를 어디서 찾으려고 하냐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 평화스럽고 다른 나라가 다 평화스럽고 내가 아니면 아닌 거지. 그래서 다 자기 주관적으로 추구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진정한 평화가 숨겨졌고 가려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진정한 평강을 찾느냐, 험한 곳에서 참된 평강을 찾고 있죠. 왜냐하면 진짜 평강은 가려서 안 보이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리고 내 피부에 와 닿는, 내 삶에서 뭔가가 느껴지는 그러한 것에서 진정한 평강을 찾으려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놓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평안하지 못하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적인 조건 그리고 환경에서 찾게 돼요. 어떤 정권이 바뀌면 사람들은 어떠냐면 새로운 세계가 와서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삶을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길에 부풀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이 정치를 잘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오는 고통에서부터 헤어날 수 있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는 없어요. 나중에 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만. 그리고 또 절대 빈곤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빈곤을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절대적인 빈곤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인 빈곤이 있어요. 상대적인 빈곤은 어떤 빈곤일까요? 나도 먹을 만큼 살아. 그냥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주변을 돌아다보면 내가 제일 못 사는 것 같아. 내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다, 가난하다, 뭐 그런 걸 느껴서 삶의 위축을 갖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절대적인 빈곤은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힘들어요. 내가 고통스럽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살고 살 어떤 기대치가 하나도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어도 그냥 내 자신이, 내 삶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절대적인 빈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 절대적인 빈곤이 왔을 때 어떠냐면 참된 평안을 잃어버려요. 절박을 하죠. 그래서
큰 어떤 콘에 몰렸을 때 자기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퇴양난, 사면초가 돌출구가 없다 생각해서 그냥 종이접지 갖다가 글씨를 몇 자 적고 자기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떠냐면 상대적인 것보다도 절대적인. 오늘 우리 사회에도 보면 오늘날 아무 기척이 없고 그러고서 몇 날 며칠 지나서 보니까 그냥 굶어서 죽어 있는 사람들도 가끔 나타나요. 그 사람들 누구와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냥 먹을 게 없어. 살 길이 없어요. 그런 반면에 또 괜찮은데 비교와 의식 때문에 자기가 정말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나이 보면 세 번째로 교육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TV 한 번 나오는데 그게 충격을 받았죠. 세상에 3살짜리, 심지어 2살짜리도 데리고 학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학원에서요, 애들을 가르치는 그 학원비가 상상을 초월해요. 몇백만 원. 얘들을 또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그 교사들을 해서 이제 그 문제를 보여주니까 어떤 문제는 고등학교 때 나오는 문제래요.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가지고 애들을 골라서 학원에 유치원 나가는가? 그 이유는 그렇대요. 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가지고 그걸로 압박감을 줘서 오히려 그 좁은 틈을 비비고 두려고 그렇게 애를 쓴대요. 그래서 심리적인 것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그냥 옛날에는 학교 보내서 초등학교는 그냥 무상으로 가서 보내고, 저 어렸을 때는 책을요 학교에 줬는데 헌책을 줬어요. 선배들이 쓰던 거를 학교가 다 봤나 보고 하면은 그거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그때 뭐라 했더라? 그거는 여름철, 가을철. 여름에는 보리농사, 보리나무, 보리농. 가을에는 쌀나무, 쌀로. 그냥 그렇게 주고 공부를 했어요. 가해석 받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 말도 없었어요. 근데 갈수록 이제 자녀를 낳으면서 그 교육적인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안 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거를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그 가운데서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바라셨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잖아요. 왜 훈련시키냐면 그들 훈련시켜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 싸울 수 없어도 싸우지 못해도 하나님 하셔서 그냥 이길 수 있어요. 그들을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임사 그냥 하나님 가신 대로 하나님이 엄청 무시무시하게 생겼고 힘을 세게 생겼고 그분이 지금 우리 앞에 간다 그러면 눈에 보이면 괜찮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뜨거운 햇빛 거기에 열을 받은 모래밭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광야 얼마큼 가야 목적지에 갈지도 모르는 그런 데 가서 먹는 것이 풍성한 것도 아니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어서 그걸 갖고 먹고 살고 거기서 푸신기라고 하잖아요. 채소를 볼 수도 구경도 못해. 오늘은 좀 상추 한번 싸볼까? 상추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수박 좀 쪼개 먹으면 되겠다. 수박이 어디가 있어요? 맨날 만나만 먹고 그리고 배고프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외치면은 하나님이 메추라기만 갖다가 쌓아줘서 너희들 시큰 냄새 한번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들의 그러한 삶 속에서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얼마큼 믿고 의지하고 갈 수 있느냐.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막 해주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고 풍성한 걸 막 그러겠죠. 근데 겨우겨우 출시할 정도만 해가지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얼마큼 그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훈련하고 시험하는 그 믿음을 시험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거다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 놓고 하나님만 절대로 믿고 의지하도록 시험하는 것과 오늘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걸 시험한다는 거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시고 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주셨어요. 어떤 필요한? 안 죽고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것들. 물이 없다고 막 부르짖으면 바위에서 물 내가지고 실컷 먹어. 매일 아침 만나를 해서 굶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주시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의 어떠한 괴로움과 고통도 이기며 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찾고자 하는 바로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너희들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정말 힘들게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 모든 고통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다 하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 제시를 해주신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찬양에 보면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내 집은 저 하늘에 있네. 그 찬양을 이제 만들어서 부르고 또 그 찬양을 부르게 이러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지금보다 더 온전한 것,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이 더 확실한 것, 그러한 것이 바로 있다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 사그라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자들이 40년 후에는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떻게 힘들든 그런 거 어떤 고통이 오든 간에 그러한 것들을 이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40년이 길어서 못 들어갔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 40년을 못 기다리고 그냥 거기서 다 굶어 죽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고 아무리 그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주는 건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자, 우리가 차지하면 되지, 하나님 저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그들은 그냥 광야 다 죽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거, 자기들의 인간적인 상식, 인간적인 계산, 그거에 이제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들이 그 광야에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우리가 평안이 없느냐, 그런 게 아니다. 이 사실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악을 거듭하느냐.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가 잘못해서 깨닫게 하려고 매를 때렸어요. 매를 때려서 이제는 깨닫게 지우는데 못 깨닫는 거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의 집 가서 뭘 좋은 거 먹겠다고 훔쳐왔어요. 그래서 너 그러면 안 돼, 종아리 걷어 때렸는데, 그랬으면 안 그러잖아요. 나와서 또 가져왔어요. 그러면 어때? 또 요놈이 매를 때렸으니까 내가 조금 때렸나? 더 세게 또 나쁜 짓을 해서 또,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가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네가 얼마나 맞아야 정신 차리겠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사실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악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 있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정수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하고 터지고 그냥 완전히 그 흔적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이들이 하나님을 어지간치 하면 바로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를 또 보내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이 선지자 가서 말하면 들으려나? 이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이 선지자 가서 말하면 좀 들어주려나? 고칠라나?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다가 도리어 우시는 아버지 모습처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속이 짧은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일을 떠나버리는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심중에 정말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게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 자녀가 이렇게 말 안 듣고 막 그럴 때 오히려 어떻게 아이 잘됐다 자식 더 나쁜 놈들아 그럴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아니란 거죠. 들으시기 때문에 사건이 있을 수 있고 들으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러한 과정과 그러한 일을 통해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고 내가 돌이키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어떤 사람 간에 삶이 안정되고 평안한 삶의 주기를 다 원하죠. 그렇잖아요. 될 수 있는 한 나는 좀 힘들게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다른 가정에 비해서 진짜 어렵고 힘들으면 더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사람 정신 이상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다 평안하고 다 좋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평안을 얻지 못해요. 참 평안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리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 죄가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해놔가지고 너희가 무슨 말 해도 하나님이 들리지 않게 죄가 차단되어 있다. 한낮에 먹구름이 껴있고 비가 내려오면 해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 해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깜깜해요. 구름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마치 구름처럼 태양을 가리듯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리고 따스한 햇빛이 요즘 같은 햇빛이 따스한데 무덥지 그러지만 그건 햇빛이 비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우리 죄가 가로막겠다. 그럼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그럴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당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당사자도 몰라. 왜 모르냐면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는 몰라. 그러면 내가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 나로 하여금
나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보여줘야 볼 수 있는 거고,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나를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죄가 없어서 죄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죄를 못 보니까 가려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면 그거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 주셔서 나라가 나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 그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머릿속에 든 지식을 내가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못돼 먹었는가, 내가 얼마나 자존심에 강한가, 나에 대한 것들을 내가 얼만큼 보고 알 수 있느냐, 그게 그만큼 그 사람의 영이 열려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럼 내가 뭐 잘못했어?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럼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펼치랑 무덤 같다고 했어요. 너희들은 다 페인트 칠한 무덤 같다. 그냥 무덤이 오래되고 그 안에 썩은 시체들이,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아버지도 거기에 장사 지내고 바위를 불타가지고 아버지도 지내고 아들도 거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사용된 무덤들은 그냥 앉은 시체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근데 가트사가는 이제 뭐냐면 아주 깨끗하게 다 칠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속에는 냄새 나고 그냥 추악한 데 바로 바리새인들 같아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이 뭐 더럽고 추한 것들, 그것들은 다 공통적인 모든 사람들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런 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내 속에 그때 더럽고 추하다는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 두 종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볼 수 있는 사람. 이제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늘어왔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인간의 분행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나, 내 내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려졌는가, 아니면 가림막이 없어졌는가. 그러니까 가림막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마다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나 자신을 보려면 나를 돌아봐야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했을 때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거울을 볼 때 내 자신을 볼 수 있듯이 내가 나를 보려고 막 속으로 깊이 파봐요. 그러면 이제 보여요. 내 속이 보이냐고, 내 마음이 보이냐고. 하나님을 향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자기는 다 거룩하고, 자기는 다 의롭고, 자기는 다 쓸만하고, 자기는 잘생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그 죄가 어떤 거라고 했냐면 그 첫 번째로 3절에 보면 우리 손에 피가 있다 그랬어요. 피가 있다는 건 어때요? 자기가 자기를 자유했던가 아니면 남을 해쳤던가, 그래서 손에
피가 있다는 거예요. 손에 피 묻었다. 손에 피 묻었다는 거는 피 흘린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입술은 거짓말하고 말에는 독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한다면 얼굴, 웃는 얼굴, 또 칭찬, 뭐 해도 다 순수하지 않고 거기에 다 악이 있고 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에 피가 있는 그 같은 해치고 뭐 하는 어떤 그런 본성 자체가 있을 때는 이게 나오는 말도 해치는 말이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칭찬을 하고 칭찬 뒤에 뭐가 있어요? 멸시가 있는 거예요. 가려진 부분이 나타난 부분과 가려진 부분과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생각을 두고 하는 말인가? 네. 똑같은 말도 내가 말하면서 다른 생각을 가지면서 이게 안과 밖이 다른 어떠한 그런 면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손에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은 칭찬인데 칭찬 뒤에 뒷면이 깔끔하지 않고 뭔가가 있어. 그러면 어때요? 손에 피가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의지의 문제예요. 험한 것을 의뢰하며 그랬거든요. 의뢰한다는 말은 의지한다. 우상 성인들을 가르쳐서 그들은 허망한 신들을 섬긴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우상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 우상은 사람들이 옮겨지는 건데 그 우상들은 복달라고 그러고 자기 삶을 지켜달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허망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산다면 그 허망한 거잖아요.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 다리 나무가 다 썩어 있어. 근데 그 다리를 내가 건너갈 수 있어. 그리고 건너가다가 다리 밑에 푹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걸 믿어야 하는데 자기 어떤 그 초면, 자기 스스로 초면을 걸어서 이건 할 수 있어. 괜찮아. 이 다리가 다른 사람 다 못 건너도 나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니라 나의 최면이 된 믿음. 이게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인가? 그거는 하나님 주신 믿음밖에 없어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 내가 가상적인 어떤 그거에서 그냥 최면상 확실해. 돼야. 그렇게 믿는 거. 그럼 우리가 믿음도요, 다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 믿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왜냐면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발상기가 나로 나온다면 그거는 허망한 믿음이에요. 또한 이 세상 것들, 뭐 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진 지식, 지혜, 환경, 배경, 이 모든 것도 다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허망한 것들이에요. 어느 때는 필요할 때가 있는데 항상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심지어는 점쟁이를 찾아가요. 점괘를 봐요. 이 세상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혼란스러울수록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번대. 심지어는 정치인들도 몰래 현장에서 찾아가서 점괘를 봅니다. 지난번에 3년 전에 대선 시기 때는 손바닥 왕자 사건 나가서 왕이야. 그러니까 정치인뿐 아니라 뭐 또 대학교 입시할 때 보면 그 부모들이 또 알게 모르게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물어봅니다. 뭔가를 믿으려고 하는데 험한 것들을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 쓸데없는 것들을 믿고 거기에 빠지는. 그 다음에 문화적인 죄를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잘못 생각하고 그 손에는 확한 행동이 있으며 행동이 반복되면서 습관화되는 때로는 세상적인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 이제 좋게 보이는데 그 문화 속에 악한 것들이 많아요. 죄의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화 속에 어떠냐면 사람들이 막 울고 막 마치 붕이 참석해가지고 회개하면서 그런 것처럼 막 그러한 문화 속에서 자기의 행동을 막면서 막 그냥 그래. 그러면 끝나고 나면 거품 꺼지지 꺼져버려요. 그래서 사탄이 문화적인 걸 틈타고 많이 들어옵니다. 뉴 에이지도 내가 그런 겁니다. 뉴 에이지라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이 주인인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그 음악이나 어떤 문화나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속에 그 외에도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사서 1장 16절 17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약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너희 스스로 씻으며 그래서 스스로 깨끗게 하여. 그건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라 그 말이죠. 회개하라.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라. 회개한다는 말이 뭘까요? 회자가 회자가 뉘칠 회자다가 개자는 고칠 게더라고요. 뉘치기만 하면 회개가 아니에요. 고쳐져야 고쳐야죠.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아, 이쪽으로 하면 부산을 가는 게 아니라 호남선인데 그 알면서 그냥 가. 그러면 어때요? 부산 가는 거죠. 인터체인지 다른 톨게이트 나갔다 다시 돌아오셔서 오더라도 가까운 데서 바로 회전해서 돌아와야 되는 거지. 그냥 알긴 아는데 그냥 가면 그건 알아봤자죠. 그러니까 회계는 내가 가던 길을 잘못 간 길이니까 그걸 고치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다. 다른 길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어땠다고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갔다면 어때야 돼요? 돌아와서 내가 거의 양의 문이다. 담장 오는 것들은 다 도둑이다. 문으로 들어간다. 그럼 양의 문이 어디에 있는데? 양문기가 있네. 양의 문이네. 그건 그냥 하는 말이고. 하여튼 예수님이 양의 문이니까 예수님께 가야겠구나. 그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거야. 근데 뭔가 깨는 죽었는데 이거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냥 자기 고집으로 자기 하던 대로 그냥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성경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넓은 길과 좁은 길. 그래서 사람들은 다 넓은 길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왜? 길이 편하고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군중의 심리에 의해서 넓은 길을 많이 가요. 그런데 그 넓은 길은 끝이 뭐라고 하냐면 멸망이라고 했거든요. 좁은 길은 길이 안 좋아.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그 끝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힘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들 영원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거는 좁은 길이니까. 협착하고 험난하고 길이 편하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끝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니까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의 이 신앙 자체가 정말 좁은 길을 가는 건가? 좁은 길은요, 사는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왜?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거가, 신앙생활하는 거가, 그냥 눈을 날라하면서 그냥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좁고 평안하고 화려하고 멋있고 그럴 수가 없어요. 힘든 거죠. 좁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이 여기 있으니까 주여 영생 여기 있사오는데 내가 어디로 가버릴까? 야 너네들 다 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여 영생이 일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면 그럼 우리가 주여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데 주님 여기가 영생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니까 내가 주님 안 믿고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요 어떤 자들 주님을 떠나는 자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든다. 또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는 것.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행하는 곳.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평강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빼놓으면 진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평강이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확인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황금을 뭐 한 뭉치를 줬다 해보세요. 이 금덩이를 줬는데 그거를 귀한 건지 모르고
여다고 바꿔먹었다. 그럼 얼마나 멍청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저 멍청이가 아니 그 금덩이를 한가라고 바꿔먹었어요. 모르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얼만큼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내 일생에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가를 알면 어떤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란이 오고 그것을 다 참고 견디고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조금 육체적으로 평안함, 좀 안락한 거, 좀 좋은 거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헌신짝으로 엿 바꿔 먹듯이 해보는 거죠. 저 어렸을 때는 그 엿장사를요 지게를 짚고 넘어왔어요. 엿판을 갖고 시계 딱 받쳐놓고 막 이제 헌 고무신 짝 있으면 헌 고무신 짝 가져와 뭐 그러면은 마루 밑에가 고무신 막 보는 거죠. 헌 고무신이 없어 새 고무신이라도 갖고 왔는데 하고 갔다가 연봉을 하고 갖고는 죽으라 혼나죠. 고무신 산지 얼마 안 들었는데 그거 갖다가 엿 바꿔 먹었다고. 뭐 병도 가져와 뭐 배역부대도 가져와 막 그래요. 근데 내게 주어진 그 신앙 자체를 그냥 조금 뭐가 좋으면 그거 홀랑 바꿔서 먹어버리는 거죠. 그걸 바꾸치게 하는. 주님 보시면 얼마나 한심스러울까요? 내가 준 너의 믿음을 네가 세상에 그 달콤한 거 그것 때문에 바꿔먹었구나. 우리가 그렇게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만큼 몇 번이나 내가 바꿨다가 찾았다 바꿨다가 찾았다 하네요. 전당포들 나타나듯이 잡혔다가 다시 찾아오고 잡혔다가 다시 찾아오고 아 이거 아닌데 찾아오고 또 저기 힘들면 또 갖다 맡겨놨다가 확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 그거는 내 안에서 이 길이 참된 평강이다 참된 평안이다 하는 것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좀 좋은 일이 있으면 바꾸치기 하고 얼른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고 나면 그게 내 안에 기억이 되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와도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게 되어지는데 그걸 갖지를 못하면 항상 뭔가 목마름이 있고 초조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환경에 얼마든지 주고 여수로 바꿔먹을 수 있어요. 전당포 같은 경우는 몇 개다 찾고 몇 개다 찾고 하는 식으로 주님께서 너는 몇 번이나 그렇게 하냐 그 정도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된 평강의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신앙 속에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삶에서 이게 되어야 되는 거죠. 아 이게 평강이었구나 하는 것을 내가 그거를 삶 속에서 내가 느끼고 그거를 내 것으로 완전히 가져서 이제는 어떠한 더 화려하고 좋은 어떤 것들이 나를 요구한다고 해도 그것과는 전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참 평강의 길이 어떤 길인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체험이 되지 않으면 내 안에 간직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 가운데 빠질 수 있고 정말 예수님을 팔아도 몇 번씩 팔아버릴 수 있는 베드로는 한 번 팔고 그가 이제
참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로 갔었는데 우리는 한 번도 아니고 수없이 팔고도 주님 앞에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갔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온전히 서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